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운명이다, 또 숙명이다, 그리고 우연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사람은 숙명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간혹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리고 네 팔자다, 네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과 욥은 한마디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 결과로 인해서 괘씸죄로 누명을 씌워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숙명이고 운명이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요셉에게는 요셉의 인생은 또 그가 겪은 고난은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물을 수 있었겠지요. 또 한 사람인 욥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신앙적으로 보면 퍼펙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요, 욥은 하루아침에 한 명도 아닌 자신의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그의 몸을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던지 이 구들장으로 자신의 가려운 몸을 긁어댔다. 그러니까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의 아내는 욥에게 욥기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게 된 것이죠.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5장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욥이 너무나도 힘들었어. 자신이 겪은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요셉과 욥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과 욥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을 운명이나 숙명이나 또 팔자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의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고자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신의 기구한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팔자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숙명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 역시도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귀를 통해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뭐 한다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즉 요셉과 욥 이 두 사람은 고난 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삶의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요셉과 욥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팔자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자가 구자로 바뀌기도 하고 칠자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사건은 그런 점에 있어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가장 혼란하고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 따라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변 국가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시달리게 하는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류와 비느하스가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너무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는,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주로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회개에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섬기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게 합니다. 물을 붓는다라는 이 행위는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 종일토록 뭐하게 한다고요? 금식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국가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비장함이 담긴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죠. 살 빼려고 금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고음식이에요. 고음식.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미스바 광장에 모인 줄 알고 이때다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이 길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신의 민족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이라는 이 주변 국가를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무려 몇 년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코 블레셋의 공격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공격하면서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4,000명. 그리고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보병만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덧친격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궤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기도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에는 무장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두려운 나머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날 밤 큰 천둥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천둥 소리를 발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번에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승리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니 이것은 운명이 아니고 숙명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천둥 소리를 발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기도의 요청 가운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지금 처한 그 현재의 문제는 기도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청객처럼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하나 내 주변에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남에게 내놓는 것을 치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중보기도 요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것도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최근의 일이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정말 이렇게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그 응답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13년 동안 예배사역자로 사역을 했던 장종택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도 몇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간증했던 분이신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13년 동안 예배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해라.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영주권이 있었고 또 자신의 사역이 정말 이렇게 방대할 정도로 크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사역을.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을 예배사역자로 청빙할 교회가 시간에 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힘들게 집을 마련했는데, 이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목욕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힘들게 된 겁니다. 도시가스비를 낼 수 없는 상황, 전기세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사님의 가정에 둘째 딸 온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둘째 딸 온유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다가 8살이 될 무렵에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검사를 받는데, 검사 결과 난소에 아주 작은 기형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난소에 그 종양을 공격하는 항체가 뇌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온유의 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 신체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난소에 있는 항체가 공격을 하니까 이 온유가요, 발작을 하게 되는데, 적게는 2시간, 많게는 5시간을 발작을 하고, 부모님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한 발작을 하니까 온몸을 뒤틀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얼마나 발작을 심하게 하든지 눈빛이 분홍색 눈빛으로 하면서 무려 20시간, 발작을 하게 되면 20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8살짜리 아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이 장경택 목사님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영주권과 그 예배 사역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사역지도 주지 않으시고, 게다가 아이도 한국에서 낳게 되었는데 이런 이 모양이니까 이 목사님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따지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내의 권유를 받고 이 목사님이 이제 예비사역자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온유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온유의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그날 받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은혜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되었다 라는 이 받은 말씀을 장 목사님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 목사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그럼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우리 딸 온유의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딸 그 온유의 모습을 그동안에
그 사진을, 그러니까 온유가 발작하면 그 모습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죠. 이게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이렇게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모습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됩니다. SNS에 올려요. 그리고 자신의 팔로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러분 정직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정직한 중보 기도. 그리고 나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의 이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어디에서 온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온유가 또다시 심하게 발작을 하게 됩니다. 예전과 조금 다르게 이 구역질을 하면서 혀가 꼬이면서 마치 목사님의 눈에 얘가 귀신 들린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온유의 입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느냐? 예수님 하면서 얘가 깨어난 거예요. 예수님. 그 전까지 온유의 상태가 어땠냐면 근육과 살이 없어가지고 물 한 모금조차 넘길 수 없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온유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하고 눈을 팍 뜨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핸드폰을 들고 온유가 예수님을 외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찍은 것을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의사들이 이제 재활을 권유한 거예요. 그런데 재활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온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온유가 자신의 힘으로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게 된 그 모습을 목사님이 영상으로 찍게 됩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게 돼요. 그리고 간호사들은요 펑펑 울고, 의사 중에 한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종택 목사님은 그 사건을 경험으로 어떤 사역에 매진하게 되느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 이거는 우연이다, 이거는 숙명이다,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결코 듣기 싫어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주변의 중보기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중보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그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3절 14절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때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지경을 넘보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성읍들을 되찾았고 평화가 유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고 또 역사하시고 오늘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협력교회로서 11월 1일부터 제가 부임도 정식적으로 부임도 하기 전부터 참여했어요. 장로님이 같이 하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방문에서.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인도해야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죠.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피곤치 않다는 거.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성도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뭐냐? 비록 네가 무능력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정말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신관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디까지 도와주시느냐? 시편 48편에 보면 죽을 때까지 도와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또 현재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